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참으로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는 성숙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감사는 성숙이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는 성숙입니다. 이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줄 압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감사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표현, 예의 그런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인생이 견고하게 서더라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전과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 무엇을 지켜야 할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 그것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의 추수감사주일과 같습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장막에서 거주하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이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나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이제 우리가 들어갈 저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은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 것인데,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 가운데에 내 감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비슷한 삶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왔을까요? 언어도 모르고 또 취직 문제나 우리 앞날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 교육에 대한 것, 하나하나가 다 광야 같은 그러한 시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시절을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지나왔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니까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서로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빈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누구의 은혜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기억해내는 훈련입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감사가 나를 어떻게 치료하였고 또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하였으며 우리가 미래를 향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는 망각의 병을 치유하는 영적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아내를,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부모님이 반대해도 내가 저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때의 그 기억을 잃어버리고 자그마한 차이 때문에 우리는 다투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은혜, 그것을 우리는 금세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부정적인 그러한 경험들은 잃어버리지 않고 오래 간대요. 그런데 긍정적인 경험은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성의 편향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좋지 않은 것은 끝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어떠한 기념일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해야 할 때 잃어버린 것은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싸울 때에 그 문제 가지고 해결이 됐는데 내일 또 그 문제가 다시 올라와요. 그만큼 부정적인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망각의 병이라는 것, 이것을 치유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유할까? 세상의 방법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아멘. 여기 보면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의 그 절기를 지켜라.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 가장 나빴던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망각의 병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물이 부족할 때에 바위에서 물이 나왔고, 그들이 굶주리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와 같은 기적이 없어도 그들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땅을 일구면은 곡식이 나옵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틉니다. 포도를 심으면은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를 먹을 수가 있고, 양을 키우면은 그 양들이 번성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평화롭다고 해서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그냥 평범한 것이 가장 큰 은혜다. 일상의 삶이 가장 큰 은혜다. 여러분, 기적은 어떤 사람이 체험할까요? 특별한 사람이 체험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나으면 기적이에요.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를 폐차했습니다. 나는 멀쩡히 나오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나에게 기적을 주세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이 가장 아름다운 건데, 이 평범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가지고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참 어렵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정말 밖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나가면 누가 말을 걸을까? 나가면은 이 다민족이 사는 이 땅에서 정말 생소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버티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잘 견뎌오고 어찌 보면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삶 가운데에 안정이 찾아오고 우리 삶 가운데에 평화롭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자녀가 잘 자라주고 있고 내가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직장을 얻었고 우리의 어려움이 다 해결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의 어려웠던 시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은혜 때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였던 마티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은 이 감사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지나온 시절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전진하고 바뀌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일기를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일기를 쓰는 사람은 우울함과 불안감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부정은 긍정으로 바뀌고요, 부족은 풍요로 여유로 바뀌고, 그리고 과거의 상처는 미래의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영적인 정서, 영적인 감정이 회복되는 귀한 축복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감사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아멘. 자,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절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인물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오히려 그들을 주인공으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누구고 객이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가 누굴까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지파입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가 주지 않으면은 가질 수 없고 간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객이라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손님입니다. 그들도 역시 소외된 사람입니다. 고아와 과부 역시 그 땅에 태어나서 그 땅에 자라지만 약자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특별히 지명한 레위인, 객, 고아,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중심으로 같이 즐기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왜 무너질까요? 소외된 계층들이 계속 소외되고 그들을 돌보지 않을 때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가진 자들아, 힘 있는 자들아, 능력 있는 자들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흘러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흘러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흘러보내는 그 나눔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배가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삶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선명하게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초막절의 즐거움이 너와 내 자녀와 내 집안 사람들만 즐거워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나눌 때에 강력해집니다. 기쁨과 축복을 나눌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이 감사가 멈추면은 자만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더 넓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형편만 보지 아니하고 옆에 지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나눌 때에 그 마음은 더욱더 넓어져서 선순환의 역할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중심 사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도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책임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이 감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이 절기 속에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다고 감사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는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실현하는 영적인 실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초막절 정신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사하고 서로 세워져서 넉넉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앞서간 사람이 광야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응원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감사는 미래를 향한 헌신을 결정짓는 영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또 절기되니까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는군요. 예,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힘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과거를 기억하는 그것으로 시작하지만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떠한 경우 보면은 의무감으로 억지로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나아갑니다. 그런 때는 우리가 감사가 아니라 그것은 부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담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꼬리를 달고 있느냐, 시험이라는 것을 달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있으면은 우리는 잠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전부터 말씀은 많이 알았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교회에 무엇인가 필요할 때에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의 형광등을 제가 갈았습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어린 학생. 근데 이 형광등은 높이가 옛날 교회 알지요? 지붕 높은 거. 한 3m 50중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마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형광등을 다룰 때에 이 7자짜리 그러니까 한 2m 되는 거. 그 정도 되는 그 의자를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형광등을 갈았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어요. 왜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원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일찍 교회에 오면은 한 바퀴 둘러보면서 주보가 있다. 옛날 주보죠. 지난주. 그러면은 그걸 다 수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잘못 보고 지난주 주보를 가지고서 오늘 예배인 줄 착각할까 봐. 목사가 돼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가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은 우리의 헌신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시켜서 한다고 하고 누구 눈치 보고 하고 저 사람도 하니까 경쟁으로 한다고 하면은 하다가 시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힘들면은 못하게 하지요. 내가 못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감사는 미래를 향한 헌신을 결정짓는 영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충만할 때에 그 사람은 마음이 늘 부드럽습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삶이 안정됩니다. 이것은 부유하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든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풍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고무를 베고 주무셨던 그 주님처럼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바뀌고 흔들릴 때 금세 불안해집니다. 조그만한 일에도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원하신다고 하면 감사를 생활화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지만 동시에 그 초막절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공개적인 고백의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이 이스라엘의 초막절처럼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힘대로 드리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의미는 은혜를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구체적인 헌신으로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 있을 때에 감사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에 주렁주렁 맺힐 줄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삶을 정돈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영적 동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